우리가 지금 지난 5월 초부터 가정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들었죠. 근데 그 가정에 관한 말씀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령 충만, 그죠?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하고 한 다음에 성경 말씀이 계속 무엇과 연결이 되는 거냐 하면 가정에 관한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데 이렇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삶이 어디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되냐 하면 가정에서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 충만에 대한 모습, 성령 충만한 가정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 가정의 각 구성원들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죠. 제일 먼저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 그랬어요?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고, 부모는 주님의 것으로 자녀를 양육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결국 이 가정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까? 서로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떠받드는 그러한 어떤 나의 열등한 나의 모습, 또는 내가 이 사람에게 굴복당하는 모습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능동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을 나로 여기는 거예요. 나로. 그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먼저 어디에서 일어나야 된다고요? 가정 안에서. 제일 먼저 누구와 누구의 관계 속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그게 일어나야 되고 자식과 부모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결국 무엇으로 이제 한 단계 올라가냐 하면 교회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 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서로 따로따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축복받을래 라고 생각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하여, 세상에 취하여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모습은 다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냐 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자기의 것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다 내 것은 내가 뭔가를 소유하게 될 때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냐 하면 이 세상에서 우월한 존재가 되고 힘 있는 자가 되어서 힘없는 사람들을 내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그 생각들이 완전히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뒤집어지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즉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자기의 욕심을 구하셨던 분이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소유를 얻기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막 행하면서 병 고쳐주고 돈 받고 그러셨습니까? 오비영이어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사람들 나눠주면서 야 이거 얼마씩이야 내놔 이러셨던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다 뭐 하셨어요? 다 내어주신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 하면 방언하고, 그죠? 그래서 막 방언하기를 막 소원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막 손으로 얹어서 병을 낫는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병을 고치고 이러한 것이 성령 충만의 어떤 표상처럼 우리에게 지금 알려져 있고, 성령 충만이면 의례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세상을 향하여 있던 나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고 누군가의 병을 고쳐주는 역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세상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능력을 행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유명해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부러워하게 만들고 그러한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떤 능력들을 행하고 있다면 그 능력은 절대로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언도요, 교회에만, 기독교 안에만 방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당들도 방언을 하고 불교에서도 방언을 하고 온갖 잡신들이 다 방언을 한단 말입니다. 병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 무당이 병 고치는 거 여러분 보셨죠? 옛날에. 무당도 병 고칩니다. 불교에서도 병을 고칩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역사,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딱 보기에 초자연적인 어떤 신비한 역사는 오히려 교회보다 이상한 무당이나 저런 어떤 제가 예전에 그 말레이시아 갔을 때 타이푸삼이라는 어떤 그 종교 행사, 힌두교 종교 행사를 할 때 저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접신하는 모습을 그 자리에서 봤어요. 그 힌두교의 제사장들이 그 사람들에게 안수합니다. 똑같이 기독교 목사들이 안수하듯이. 그랬더니 이 사람들 눈이 돌아가고요. 쇠꼬챙이로 여기를 뚫고 지나가도 피도 안 나오고요. 그러면서 그냥 정신이 혼미해져서 그 어떤 그 어둠의 영들에게 휩쓸려 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기독교 안에 일어난 어떤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뭐냐 하면 생각이 바뀌어지고 목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시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넘겨주십시오. 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기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심지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심지가 무슨 뜻일까? 원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이 심지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목적, 목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과 목표가 견고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목적과 목표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백성들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견고하다 그랬죠? 견고하다는 건 뭐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유혹에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나의 목적과 목표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어디에서 보여주셨습니까?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이 마귀가 무엇으로 유혹했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먹을 것과 권력과 유명해지는 것과 세상의 모든 물질들을 유혹으로 삼아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심지가 견고한 자가 어떠한 자의 모습이란 어떠한 것인가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평강과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길 원하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아예 하나님이 나 안 지켜주셔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목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그냥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뭐죠? 여러분, 평강. 제가 예전에도 평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간단하게 정의를 내드리면 평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마음을 쏟고 자신의 의지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있는 자가 누구와 함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강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은 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을 위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과의 하나됨을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들을 바로 어떠한 자라고 말합니까? 성령 충만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는 늘 다른 사람과 나를 분리시켜서 나의 유익을 도모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을 던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가정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간략하게 두 부류의 사람을 이끌어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종과 주인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노동자와 고용주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냥 그렇게 세상적 원리 속에서 종들이 주인을 잘 섬겨야 되고 주인은 종들을 또 이렇게 잘 대해줘야 되지 그런 정도의 어떠한 윤리적 도덕적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물론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종이신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같이 육신의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복종하십시오. 여기 이제 종으로 번역된 둘로스, 이게 이제 종으로 번역된 원어가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둘로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노예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뜻이 뭐냐 하면 자신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뜻에 자기의 뜻을 복종시킨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게 이 둘로스라는 종, 노예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신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뜻에 자기의 뜻을 복종시키는 것. 이러한 존재를 누구라 그랬다고요?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의 정신이죠? 지금 이 둘로스, 종이라는 단어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이 의미가 누구의 정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예? 이해되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랬죠. 자, 둘로스의 의미가 뭐라고요? 자신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뜻에 자기의 뜻을 복종시킨다 그랬죠. 예수님은 누구의 뜻에 복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뭘 하신 거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그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종들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노예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이 또 맞고요. 또 이 시대에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서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본질적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종들은 누구를 의미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종의 형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은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된 모든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종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다 그러니까 뭐예요? 종들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그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종의 형체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을 본받아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섬겨야 하는 그 주인들이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겨야 하는 주인이 누구겠어요? 나 외 다른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어요?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다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 하면 이걸 좀 말을 바꾸면 이겁니다. 그 사람을 나로 여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권남순 군사님과 나, 우리 허남순 집사님과 나,
저분은 저분, 나는 나. 우리는 그게 기본적인 우리의 가치관이고 생각이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것을 단숨에 깨트리기는 힘듭니다. 불가능해요. 솔직히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원리로 운영되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그 마귀의 세간 노릇을 하며 마귀의 가치관 속에 살던 우리의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잘못된 생각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됨을 위하여 그 죄됨을 회개하고 그 죄됨을 벗어 던지도록 우리를 계속 성령님은 이끌어 가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당장에 그걸 그렇게 돼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싸움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의 가치관, 그 나라는 존재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나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그 마음들을 우리는 계속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것을 버리는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종들에게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듯 자신의 상전에게도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고 떱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막 억압하셨어요? 아니면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나의 종이 되셔서 나를 위하여 희생하셨어요? 나를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듯 주님께 순종하듯. 그러니까 주님께 순종하는 게 뭐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게 뭡니까? 주님께 순종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너희들 나를 어떻게 따라오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어야 하는 십자가는 나 위에 모든 사람이 십자가인 거예요. 내가 그들을 섬겨야 되니까. 그들을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십자가는요, 나를 위해 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지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지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지라고 하는 십자가는 너의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때 그게 내 십자가, 내가 지는 고통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섬기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도 목숨을 내어 그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과 같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자,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여기서 눈가림이라는 게 뭐냐 하면 눈앞에서만 하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직장 생활 같은 거 하거나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앞에서는 아주 열심히 막 잘하는 척 하지만 그 마음은 전혀 그 하는 척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예. 그걸 성경에서는 달리 표현하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외식은 뭐냐 하면 마음과 몸이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좋은데 몸이 나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마음은 나쁜데 겉으로는 아주 좋게 행동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굉장히 경건했죠. 하나님을 아주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행한 어떤 그 율법 준수는 사실 지금 우리도 못 따라갈 정도로 그들은 굉장히 열심히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셨다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마귀의 자식들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속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 백성들을 위하는 척 행동을 했지만 그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는 어떤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기네들의 태도와 모양을 보고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을 잘 믿네. 와,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을 잘 섬기네. 저들은 참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네. 저들은 참 하나님 앞에 경건하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들을 우러러보게 만들고,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붙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명예를 주고 그 사람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고 또 더불어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을 믿게 되고 결국은 그들에게 달려와서 다 모든 어떤 부귀 영화가 그들에게 계속 밀려왔죠.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뭐였냐 하면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신 거냐 하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은 어떤 사람이란 공식이 성립이 되냐 하면 자기 유익을 도모하는 자들을 다 일컬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미혹했을 때 어떻게 미혹한 겁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그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고 평강이었고 안식을 누리고 있었던 존재였는데 마귀가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너도 하나님이 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도둑질해라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 선악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의 유익을 그때서부터 도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도모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앉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죄인들은 어떠한 근본적인 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있는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종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바로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를 어떤 자리로 끌어내리신다고요? 우리를 종의 자리로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주님 밑으로 들어가게 만드시는 거란 말입니다. 주님 위에 군림하여 주님과 분리된 존재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주님 아래로 들어오게 하셔서 주님의 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우리 수요일날 말씀 들었지만 그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그 정신이 온전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냥 세상을 뒤집어 엎고 막 옷을 벗고 막 소리를 치고 막 쇠사슬을 끊고 이렇게 다니던 사람이 옷 홀딱 벗고 이러던 사람이 예수님의 치유함을 받고 이 더러운 영이 떠나가게 되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지만 더러운 영에 쉬어 있었을 때는 이 존재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보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밀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안에 있던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과 상관없다라고 말하던 그가 예수님의 발 아래서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신이 온전하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발 아래, 아니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주십니까?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내가 말을 하잖아요. 그럼 내 귀가 들어요, 못 들어요? 내가 하는 말을. 듣죠? 그죠? 주님과 내가 하나잖아요. 그죠? 성경에 분명히 주님과 우리가 하나라 그러잖아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늘 나에게 들려져야 하는 것이 정상이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면서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하나 되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늘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가치관 속에 계속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걸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더러운 영의 시인자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계속 자기 소리 하는 거예요.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과 같이, 아예 이제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종들과 같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들과 같이 진심으로, 여기서 진심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게 푸시케라는 원어가 쓰였는데 푸시케는 뭐냐 하면 영혼, 목숨,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할 때에 그냥 건성건성하지 말고 내 목숨을 내어놓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 사람과 나를 동일시 여길 때 이 일이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예? 저 사람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여기게 되면 그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때 내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어놓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과 상관없는 자로 여기셨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뭐로 생각하신 거예요? 자신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얘네들은 나와 반드시 연합되어야 할 자들이야. 그런데 저 모습으로는 절대로 연합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정신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종들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종된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안 돼요. 잘 안 되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기도하고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가정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잘 안 되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그죠?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러면서 7절에서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겠죠? 사랑하지 않으면 억지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억지로라도 먼저 하세요. 진짜입니다. 억지로라도 하세요. 가슴을 치면서 하세요. 주님, 내가 이 사람을 섬기는데 내 마음은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주님이 하라고 하니 제가 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도 변화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내 마음이 안 따라간다고 해서 행동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면서 내가 마음이 안 따라오지만 행동으로 먼저 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 미우니까 저 사람이랑 담 싸고 살아야지가 아니라 밉지만 가서 뭐 해야 돼요? 먼저 커피라도 한 잔 타주고 먹을 것이라도 하나 더 사주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내가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이게 잘해주고 있지만 내 마음은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놓고 하면서 그냥 안 하고 담 싸놓고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섬김의 행동이 우선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동시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목숨을 다하는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는 이 행동 하나하나가 매일의 삶 속에서 점점 어떻게 될까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그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행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기도는 우리의 행동이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의지적 결단,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는요, 우리의 의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어떠한 이상한 신이 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의 인격 가운데 심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 가운데 성령님은 말씀하세요. 그냥 간단한 예를 들면
예배를 드려야 할까? 세상 속에 있을까? 이러한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지를 심어줄까요? 예배 드려라라는 의지를 드릴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보고 TV 봐라, 세상에서 놀아라 이렇게 의지를 주실까요? 예배 드려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가라, 그렇게 의지를 주실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상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그러한 의지적 발동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있다니까요. 근데 그 성령님을 거절하거나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그냥 그 소리에 귀를 닫아버리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장이 안 돼요. 그냥 멈춰져 버려요. 여러분, 성장해야 될 사람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거 뭐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 연수가 20년이 됐고 30년이 됐는데 나의 신앙적 성장이 그냥 영적 0살에 멈춰져 있어. 이 1살에 멈춰져 있어. 그럼 뭡니까 이거? 나이는 30살인데 아직도 뭐 하고 있는 거죠? 첫 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비참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신앙의 연수는 지금 몇십 년이 됐는데 전혀 나의 영적인 진보가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별로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보시게 되면 영적 정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게 되게 무서운 말씀인데 분명히 히브리서에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진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신앙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그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성장으로 이끌고 가신다니까요. 근데 내가 성장이 멈춰져 있다면 무슨 의미예요 그게? 성령님의 말씀을 뭐 한 거예요? 무시한 거죠. 모독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죄는 사함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성령의 말을 거스르는 자는 죄 사함을 얻지 못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지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는 어떤 또 무서운 말씀이냐면 성령을 경험하고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하고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성령님의 어떤 여러분들의 의지 속에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가시는 그 성령님의 의지적 발동이 여러분들의 의지 속에 나타났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뭐 한 거예요? 거절하거나 무시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안 가고 있으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여러분, 이걸 제가 정죄하거나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제가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장하셔야 돼요. 그게 성장하는 것이,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꿈이 되고 목적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신지가 견고하다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는 게 신지가 견고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전혀 가지도 않고 있으면서 어떻게 내가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멀어져 보이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우리에게 가시권으로 들어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기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돈이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이 들어오는 게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보시게 되면, 자,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저마다 주께로부터 상급을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알아두십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선한 일이라는 게 뭐냐 하면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자, 넘겨주세요. 자,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에서 선한 일이라고 8절, 에베소서 6장 8절의 선한 일과
여기 빌립보서 1장 6절에 착한 일은 원어가 같아요. 같은 단어입니다. 아가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가도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착한 일, 하나님의 의를 지금 누가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죠? 그죠? 근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신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선한 일을 이루신대죠. 근데 여러분들 안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죠. 근데 그분 하시는 일이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님이 이 착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8절에 보면 선한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착해서 그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서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그 성령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선한 일로 이끄시는 사람들이죠. 예? 그죠? 그 사람들을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한 일 하는 사람은 그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저마다 주께로부터 상급을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알아두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종, 자유인. 이 자유인은 앞에 상전, 주인을 자유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저마다 주께로부터 상급을 받게 된다고 할 때 이 상급이 뭐겠어요, 여러분? 상급이 뭐겠어요?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라니까요. 시편 기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상급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고백하게 된 것이 여러분들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9절로 넘어가면, 자, 이제 보세요.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작. 주인이신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그들을 위협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 잘 보세요. 주인이신 여러분하고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주인에게 이와 같이 대하라고 할 때 이와 같이가 뭘 의미하는 거죠? 지금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은 종들이 주인에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 그랬어요? 주를 섬기듯 섬기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인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종들을 뭐 하듯 섬기라는 거예요? 주님 섬기듯 섬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죠? 맞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죠? 근데 그 왕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통치하셨을 때 어떻게 통치하셨죠?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를 섬김으로 통치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하나가 된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신분은 뭡니까? 사실 종입니까? 주인입니까? 주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왜? 주님과 연합됐으니까. 왕의 자녀들이에요. 맞죠? 왕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지배를 받는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맞죠? 그런데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이 세상의 원리에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위에 군림하여서 권력을 가져서 또 물질을 가져서 돈 없고 힘 없고 연약한 자들을 내 마음대로 부리는 거죠. 그죠? 그거는 누구의 가치관인지 아세요? 마귀의 가치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죠. 그래서 북한 공산당이 나쁜 집단이라는 거예요. 마귀 집단이라는 거예요. 힘없고 연약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의 세간 노릇 시키고 있잖아요. 김정은이 세간 노릇하는 게 북한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북한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죠? 근데 내가 마귀의 세간 노릇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불쌍히 여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북한의 아이들은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키가 140도 안 되고 이런 말씀 드렸을 때 여러분이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그럼 왜 그렇다 그랬어요?
그들을 나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일단 떠나고 그들을 우리의 민족으로 생각도 않는 거예요. 아니, 그들을 나의 형제와 자매로 여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굶어 죽든 말든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왕의 자녀들이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그들을 남으로 여기며 나와 상관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는 그게 사실은 뭐예요? 마귀의 세간 노릇하고 있는 마귀의 자식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제 마지막 말씀 보시게 되면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그들을 위협하지 말라는 거죠. 섬기라는 것입니다. 위에 지배하여 그들을 막 부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섬김으로 그들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주님이시여 여러분들의 주님이신 분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과 주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차별해서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두십시오. 차별이라는 게 뭐죠? 분리시키는 거죠. 요거는 좋고 요거는 나쁘고 요거는 이게 아니라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착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 사람은 돈 많으니까 와, 이 사람은 돈 없으니까 에이,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을 잘생겼으니까 우와, 이 사람 못생기니까 또 에이, 이게 아니라 예?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지만 이 사람은 또 겉으로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섬김이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종같이 섬기는 주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섬기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잊고 자녀의 본분이 무엇이며 우리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까맣게 잊고 있으니까 내가 섬김이라는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고요. 기분이 나빠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섬김이 뭐라고요?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의,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알량한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건 마귀의 가치관이에요. 이제는 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주님 안에서 주님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던 것처럼 나 또한 그 모습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시고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과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